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쇠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이방 지역 깊숙한 한복판에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어느 때는 가슴에 살이 찢겨나가는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싹을 피우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형적인 이방인 지역인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 기적같이 그가 걷게 됩니다. 이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 하며 화관과 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분명하게 단호하게 난 신이 아니다, 난 인간일 뿐이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미워했고 얼굴에 시기와 그리고 분쟁과 미움으로 가득 찬 채 그 지역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로 치고자 했던 자들이 오늘 루스드라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방금 전까지 기적을 목격하고 당신은 제우스 신, 당신은 헤르메스 신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온 자입니다라고 제사하려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되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시위로 끌어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배후에 있었던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영, 하늘의 더러운 영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므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초라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은 줄 알고, 특별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을 시위 바깥성에 던졌습니다. 근데 놀랍게 바울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기적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루스드라 성, 자신을 돌로 치었던 그 성에, 쳤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다음 날 더베로 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시외로 내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좀 더 안전한 곳에 머뭅시다. 회복된 다음에 들어갑시다. 지금 그 성에는 당신을 돌로 치고자 하는 대적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그런데 놀랍게 그 성에 즉시 일어나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왜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기절할 만큼, 죽을 만큼 얼굴이 초라한데 모든 부분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고만 기록했습니까? 왜 생략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잘 산다, 못 산다, 좀 더 잘 됐다, 못 됐다. 실상 이 현실에서 바라보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진정은 진실로 중요한 것,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들은 생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네 그거, 그거 좀 잘 되네, 그거 아름다운데, 야, 생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베는 바울 사역의 1차 선교사에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모든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더베는 바울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반환점으로 다시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그가 선교 사역 가운데 지쳐 있고 오랜 배를 타고 동시에 돌에 맞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지쳐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쪽으로 올라가면 자기 고향인 다소가 있고 다소에서 육로를 타고 수리안디옥으로 가면 짧은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간도 짧고 쉼도 가질 수 있고 여행에 육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정이 그렇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베성은 감사하게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이 길게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호가 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올라가는 고향길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수리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순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한 곳 한 곳 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욕을 주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돌로 쳤던 곳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 장소에 이 도시성에 발을 내딛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을 거칠 때마다 모욕을 겪었기 때문에 이곳을 거칠 때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발을 내딛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좋은 육로의 길을 내려놓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처럼 배를 타고 긴 여행을 항해해야 하는 그리고 이 지역을 거칠 때마다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내딛지 않으리라 침을 뱉을 만한 장소 그런데 거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땅입니까? 이 성은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어 시외성에 내던져 버린 성입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땅입니까? 관료들과 힘을 합쳐 그리고 미움을 그리고 시기심을 통하여
모함을 했던, 그래서 돌로 치고자 했던 땅입니다. 안디옥은 회방자와 방해자들이 많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떠날 때에 그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릴 만큼 그러한 곳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곳들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오고자 했는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방인 지역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새싹들입니다. 이제 다시 주께 돌아와서 주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마치 새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까? 연약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봤던, 근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보고 있을 때마다 어쩌지?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만만치 않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죽을 수 있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돌에 맞을 수 있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저렇게 모함을 받을 수 있고 능욕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만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에 묶인 사람은 누구든지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묶인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마음을 굳게 하다는 표현은 더 확실하게 하다, 더 강건하게 하다, 약해진 것을 재건하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약해진 마음을, 그들을 만남을 통하여 재건시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굳게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생명이며 부활이라는 사실을 마치 강철같이 그렇게 강하다, 그렇게 붙들어라, 피하지 말라. 다시 한번 붙들어라. 여기 있는 제자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려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치는 길로 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잘 살아.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는 길을 보면 믿음, 환난, 곤경, 그 길을 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나도 그 길을 가야지 라고 유혹을 받는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편리한 길, 화려한 길, 박수받는 길을 다 말하고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 마음은 생명, 영혼,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은 쇠합니다. 그러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육은 혈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은 쇠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육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우리 영은, 마음, 우리 영혼은 날로 강하라, 담대하라, 살아나라. 어떻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집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에 영은,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느니라.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왜 평안의 길로 가지 않고 험악힌 길을 선택하며 돌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계속해서 14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거쳤던 도시명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들마다 신전이 가득합니다. 우상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마다 화려함과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시다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처럼
수치스러운 것들로 묶여있는 이 성들 속에 그들이 홀로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들이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믿음으로 경주하도록, 인내로서 경주하여 끝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뭐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도록 믿음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2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7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가, 환난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 산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지 뭐, 하나의 마치 그 교훈이지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뭐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그렇게 사니까 쉽지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을 때나 지금 선교지로 보낼 때도 믿음으로 서 있었고, 내가 선교지에 나갈 때의 믿음이나 선교지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때나,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나 믿음이 매일 반이라 믿음으로 서 있었고, 내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이처럼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수리한 뒤로 돌아갈 때도 신실하게 나는 믿음에 머물러 서 있었다. 신실하게 믿음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들은 갈대입니다. 생각들은 의심을 낳습니다. 생각들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생각들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생각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 나의 일생을 구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의 일생을 구축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을 갖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인생을 구축해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구축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처럼 긴 여행길로 그리고 험악한 길로 돌아가는가? 본문 14장 22절 앞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2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거 앞에. 예. 네, 보면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오래 겪다 보면 인격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환난을 오래 겪다 보면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꽃이 피기 전에 믿음이 그만 풀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으니 주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닦아주실 것이고 자갈과 돌들을 치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을 평탄한 길로 포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헤쳐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영광이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방법은 쉽고 넓고 그리고 평탄하게 들어가는 것이 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집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좋은 차 타서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내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곧장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겪으려 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 것 늘리고 자기 것 강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세상 것 따라가는 거죠. 세상 방법은 내 것 늘려야 돼요. 자기 것 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환난을 겪어야 내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내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거라고 합니다. 시간도 내 것, 돈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 내 것, 내 것. 생명도 내 것. 근데 환난을 겪어야 이 죽음을 맛본 분들이 생명 내 거 아니던데 이렇게 꼭 말씀하셔요. 그 환난을 겪고 나서 내 생명 내 거 아니던데 제대로 환난을 겪은 거죠. 내 것 벗겨져야 돼요. 내 것이 끊어져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이게 끊어지거든요. 이게. 내 모든 것도 내 것이라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것 여전히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내 것이 사라지는 순간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간다. 바울은 3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고난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나는 육체적으로 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24절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거죠. 25절 파선당했다. 26절 위험을 당했다. 27절 줄이고 굶고 헐벗고 나는 자지 못했다. 육체적 질병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으니 이는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 고난이 왜 있는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육체의 고난이 왜 있는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정신적 고난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8절 2번째입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혹여나 넘어질까 봐,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풀처럼 마를까 봐,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 보시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다. 정신적 고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아시겠죠? 계속해서 영적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버림바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28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로마서 9장 1절 3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니까 큰 근심이 있는데 성령이 증언하는 바. 이 3절 보시겠습니다.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영적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의 권력 친척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내 고통이 얼마나 클지 영적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이 복된 영광의 하나님이 느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진짜를 보면 수많은 가짜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모든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본 자는 가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떠나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위탁하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금식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위탁했다고 하는 것은 올려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박빌리아 25절, 버가, 아달리아 26절, 그리고 안디옥 배 타고 드디어 본인들을 선교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였더라.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기 바나바, 시몬,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5명의 안디옥 교회의 교회 멤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 그리고 민족 뿐만 아니라 신분이 다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성 멤버가 됩니다. 14장 28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데 본문 속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떠날 때는 이런 멤버들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여기 금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해답이 없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나 개인적으로 금식을 한다라는 표시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구성 멤버들인데 놀랍게 이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나타난 현상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4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고 다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의 임재로 이들 속에 교회로 탄생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 성령 충만함의 목적지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꽃피었던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심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방과 또한 모든 민족 속에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눈으로 보았다, 목격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나타내셨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일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에 구약의 순종자가, 구약의 꿈꾸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뜻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는 말씀에 창념한 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자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자꾸만 사랑의 편견이다라고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배우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장념되어 있는 이 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유업을 후계자로, 계승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입힌 옷이 채색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어린 시절부터 창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배우는 곳으로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보세요. 근데 그러다 그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17세 소년이 됐어요. 이 17세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언어, 그 입술,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세라는 말은 말, 언어, 입술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꿈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팍공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말씀에 익숙한 자에게 그 입에, 그 언어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에게 꿈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이 꿈 꿨다니까 막 그냥 어느 날 자고 난데 막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꿈 받으라고 꿈 준 게 아니라니까요. 꿈은 어디를 통해서 와야 진짜 꿈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꿈이 있다 그러면 막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맨 땅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언어, 말씀을 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꿈은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나는 내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로 주셔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꿈, 내 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꿈, 우리 교회의 꿈. 그 길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져야 되고 내 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져서
그런데 이 꿈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말씀을 쫓다가, 말씀을 사랑하다가, 꿈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 꿈이 열려지고 꿈을 동시에 이뤄가는데 순종적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